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초기에 아주 미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조금만 편안하면 기뻐했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조급한 모습이고 또한 악한 사람들에게 쉽게 선동당해서 불편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선동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많은 징계와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이고 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선동당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참고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흔들리고 쉽게 그 땅 주민들에게 선동당하고 쉽게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벗어나고 오히려 파멸에 이를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숙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시고 훈련을 시켜서 믿음이 성숙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받은 징계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백성으로 축복받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많이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믿음이 성숙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시기에는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찬 시기였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미리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흘러내려오던 물은 저 위에서 멈추고 흘러내려가던 물은 아래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마른 땅이 나오게 되고 그 길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2000규빗쯤,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km 가까운 거리입니다. 2000규빗 떨어진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랐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뒤따라가는데 제사장들이 물이 가득한 요단강에 그냥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멈춘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가득 찬 요단강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단강은 흘러내리던 물이 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내려가던 물은 아래로 다 흘러내려가고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땅바닥이죠. 이제 바닥에 들어가서 바닥에 서 있고 백성들은 마른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유숙할 장소로 가져갑니다. 또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 12개를 세웁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를 취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세우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돌 12를 세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 요단강을 말리고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자기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교육을 받고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신앙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는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10번의 큰 재앙이 내리는 것 다 보고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지켜주신 것을 봤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는 또다시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가 앞에 서니까 홍해를 건너지 못할 장벽으로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홍해가 갈라진 후에야 땅을 건넙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냥 들어갔다면 그거는 더 큰 믿음이지만 홍해가 갈라진 후에라도 건너간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졌지만 건너는 동안 믿음이 없으면 홍해가 다시 덮칠까 봐 무서워서 못 건너는 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진 후에라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40년 동안 백성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는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흐르는 요단강 속으로 바로 발을 잠그며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진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게 흐르던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래서 백성은 갈라진 요단강을 강바닥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통과하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건너가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당당하게 요단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바로 들어가고 요단강 갈라지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데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데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정말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미숙한 동안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생의 구원의 축복과 이 땅에서 삶의 모든 필요한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숙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믿음이 성장한 후에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오히려 그 약속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 되죠. 성숙한 믿음이어야 되죠. 바르고 굳건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 한 가지 모습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만일에 그 믿음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만큼 믿음이 성숙해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해가 되잖아요. 그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평소에 나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전체적으로 성장해 있는 산믿음이고 성숙한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 응답된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자녀가 성숙하기 전에는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성숙하기 전에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해가 되잖아요.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자녀가 성숙해야만 그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맡기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꼭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이 전반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셨습니까?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고 훈련시키신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는 환경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매일 만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쌓아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식량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 식량이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훈련인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하나님은 순식간의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 성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단번에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변화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적정 시간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반복 훈련을 시키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또 종교의식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법도 있잖아요. 정결례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교의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종교의식을 지키며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서 그 종교의식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한 믿음이 성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니까 이제는 좀 어려움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정말 평안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게 요단강 건널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축복 약속받았습니다. 또 바르게 살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야 믿음이 성숙한 만큼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성숙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의 훈련을 시키시고 고난의 훈련, 또 기도와 체험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랜 기간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반복 훈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정말 우리도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